선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를 터득함으로써 구약시대 성도들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며, 오늘날 교회당을 출석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또 어떠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끝까지 잘 경청하셔서 교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와 구약시대의 성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 구약의 성소의 다양한 이름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장막, 회막, 성막, 증거막, 성소 등 5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동일한 이름인데 그때 시대마다 그 이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장막에 대해서 tabernacle, 텐트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 장막은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장소를 말합니다. 장막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때에 예배하던 이동식 교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은 유목민이나 목자,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주거지였습니다. 장막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빠르게 장막을 철수하여 이동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 여호와의 현현, 즉 나타나심의 장소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표상이었습니다. 장막은 회막,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장막, 증거막, 증거의 장막, 성막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 히브리 말로 오헬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회막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회막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오헬은 천막을 말하고 미시카는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장막에 대한 명칭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장소가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미시칸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같이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또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막 미시칸 이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 것인데 증거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증거는 율법을 말하고 장막은 거처를 말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 이것을 증거막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신약의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 중에 예배 처소였던 장막에 증거궤가 두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누가는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 올려져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미크데시, 요즘 말하면 sanctuary, holy place, 예배당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모든 물건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막 밖에 있는 물건에 피를 바르지 않는 것은 성막 안에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건과 밖에 있는 물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 거룩한 물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이것을 코데시, 하코데시라고 하는데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 아주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의 가장 안에 있으며 1년 1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 밖에는 성소고 휘장 안에는 지성소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야곱이 베들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나타나신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 성소가 세워졌다고 창세기 28장 18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도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에발산이 있는 세겜이 첫 성소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세겜이 최초의 성소였는데 그 후 베델이 사사기 20장 27절, 그 다음엔 길갈이 여호수아 9장 6절, 그 다음에는 실로 사무엘상 3장 3절,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사무엘라 6장 17, 이렇게 성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크게 둘째, 성소와 교회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이름, 장막, 회막, 성막, 정금막, 성소 등 5가지 이름으로 말씀을 논했습니다. 구약의 성소 안에는 금촛대, 향단,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없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의 교회 제도는 여러 가지 진열이나 형식적인 것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원죄와 자범죄로 물들여진 인간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 아래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속죄 제물도 필요 없으며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나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적인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했고 또한 개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은 많은 기구가 필요 없으며 또한 제사장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개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당의 강단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도가 제사장의 집을 방문하여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도움을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목사를 청빙하여 공동체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제사제도의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사냥, 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 드렸고, 이것은 율법상으로 정결하고 대sek임질을 하고 쪽발이며 육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것이며 흠이나 점이 없는 깨끗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물 자체가 깨끗하고 흠이 없다고 해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치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빈부의 차에 따라 제물도 각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인도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사 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쇄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성소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게 되자 여러가지 진열대가 없어졌고 1년 1차 드리던 제사도 없어졌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물을 가져갈 필요도 없어졌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이 되셨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차하게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어 단번에 한 번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감히 출입할 수 없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제물은 진정으로 흠없고 티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즉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 제사 제도가 새로운 제사 제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적인 제사 제도에서 신약적인 제사 제도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 정신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전을 찾을 때마다 구약시대 성도같이 짐승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나 대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교회당을 찾을 때 여러분은 은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가 되어서 한량없는 신앙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가벼움과 넘치는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교회당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나와 같은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